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번 주가 땡스기빙 주였죠. 좀 식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해피 땡스기빙. 네, 오늘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한수 오빠께서 맛있게 만들어주신 밥을 드셨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밥 먹으면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그래서 이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몇 곡을 선곡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찬양하실 때 감사의 박수 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곡은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고 찬양하자 하라는 생각으로 합심이라는 곡을 선곡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심을 다해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믿으십니까?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도록 기도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디모데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하며 또는 저희한테 도전이 되면서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연휴 잘 보내고 여러분 계시나요? 저도 집에 있었어요. 계속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TV도 보고 또 뭐 보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연휴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설레었어요. 사실 평상시도 그러긴 하는데 오늘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있다라는 게 참 되게 좋았고 또 감사했고 또 우리 디모데 지체들 이 연휴 기간에 이렇게 저처럼 집에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설레이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 저 로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성탄목도 있고 성탄 장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번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브로큰 이후로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혹시 다들 이런 경험 다 있죠? 시험을 준비하는데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도 마시고 막 코피도 쏟아가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나름대로는 이번 시험 결과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막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 결과를 딱 받았더니 이게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적 여러분 있으시죠 다? 또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저도 운동 경기 워낙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뭐 미네소타 팀벌브스 NBA 경기도 보면은 이번에 OKC랑 이렇게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번에 OKC가 정말 잘하거든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금 압도적인 일인데 근데 잘하면 미네소타가 잡겠다 이번에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봤는데 결국은 또 4쿼터 막판에 가가지고는 뒷심부족으로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도 나름 기대했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지난주 우리가 총회를 했잖아요. 회장이나 총무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처음에는 이 후보가 회장이 되려나? 이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는 또 다른 후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문구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문구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뉴욕 양키스 출신의 포수였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뉴욕 매츠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 동부지구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가장 꼴등으로 달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기자들이 물었대요. 이대로 가다가 뉴욕 매츠가 이제 꼴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기 베라 감독이 그때 명언을 남겼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이제 막바지에 가가지고 뉴욕 매츠가 꼴등이었다가 기적과 같이 1등으로 해가지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1990년대인가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 제목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또 유명했다고 해요. 진짜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쯤 하면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먹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국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를 보면서 역시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신앙은 우리가 달리게 하는 경주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바쳐서 나는 끝까지 경주하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나아가는 그런 바울이었었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가 어쩌면 진짜 신앙의 시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바로 그 사람 승리한 줄 알았는데 넘어져 버렸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기가 1장에서 21장까지 있다면 기드온에 관한 본문은 3장에 나와요.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사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독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나오는 사사들이 유독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기드온,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드보라, 그리고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에 볼 삼손이 바로 그러한 사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내드렸었는데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스토리 많이 아실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기드온은 사실 처음부터 용사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나누었던 것처럼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다 그랬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했었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했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이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사사기 7장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너무 간단해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사실 미디안은 엄청난 병력과 군사를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이 바로 미디안인데,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성경은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기드온의 용사됨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기드온의 힘으로 그 승리를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용사와 싸울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사사기는 기드온을 단순히 위대한 영웅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승리했다.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이면에는 과연 그게 내 능력으로만, 내 실력으로만 했을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닦아주시고 그 길을 펼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과연 우리는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죠. 여기서 봐봐요. 그때라고 해서 이 그때에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답은 간단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기드온을 보면서 이게 마치 이 승리가 어떤 기드온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지. 정말 기드온의 저 엄청난 리더십이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었었던 것 같아 보여요. 또는 주변 다른 이웃 나라들 보면 다 왕이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좀 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드온에게 왕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지를 못했던 것이겠죠. 기드온은 볼 수 있었지만 정말 기드온과 함께 싸우게 하셨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왕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이겠죠. 사사기의 특징이죠. 사사기의 특징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잖아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정말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린 거죠.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죠. 기드온이 굉장히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굉장히 근사하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드온의 이 말만 보면 마치 기드온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는 뭔가 믿음 깊은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드온의 지금 요청하는 바를 보건대 말과 행동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금 귀고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획득한 여러분들이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강력한 나라였기에 아마 미디안에게는 많은 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전리품으로 금 귀고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이 전리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을까? 25절을 봐보세요. 26절, 27절을 보십시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조금 더 기드온이 요청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요구한 금이 어느 정도였냐면 보니까 금 귀고리의 무게만 해도 1700세겔이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늠이 안 돼요. 1700세겔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이 안 되죠. 찾아봤더니 1700세겔이 금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금 20kg.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가치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바로 찾아봤죠. 금 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금 한 돈이 1돈이 3.75g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돈이, 금 한 돈이. 그래서 이 17세겔 정도면 금 20kg은 몇 돈이냐면 5,333돈이라고 해요. 이래도 가늠이 안 되죠? 한 5,333돈 정도가 된대. 한 돈이 요즘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시세로 612불이라고 해요. 612불, 금 한 돈이. 금값 많이 올랐어요. 저 어렸을 때 금 한 돈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금 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정도 간대. 금을 들고 있으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이 20돈도 아니지 이게 20kg 이걸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돈으로 36억 원, 미국 달러로 245만 불. 엄청난 양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26절 다 봐보세요.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림이 보여지지 않아요?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기드온이 요청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금과 또 그들이 착용했었던 것들을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이걸로 뭐 하려고 그랬을까? 27절 구체적으로 보면 넘겨주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라고 그랬어요. 에봇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 에봇을 가지고 자기의 성읍,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이죠.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두었더니라고 그랬어요. 이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에봇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두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에봇이 무엇일까? 그림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봇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 오늘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질문지에다가 넣어드렸는데 이 에봇이 어떤 용도로 쓰여 있는가가 출애굽기 28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갖춰 입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딱 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고 해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봇을 만들려면 원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에봇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바에 의하면 뭐 홍색, 자색, 금색 이런 가는 배실로
에봇을 만들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다 어겨버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또 한 가지, 에봇은 원래 성소가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만 둘 수가 있는데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 무엇이 보이나요?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고 하지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행동으로는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마치 왕처럼 살아보고 싶었고 왕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도원에게 너무나 있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원은 신앙의 중심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나에게로 와라, 내게 물어봐라.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기도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경건한 말을 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완전히 달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해 기도원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원의 이중성.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중성이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처음부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지만, 그런데 기도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잊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높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많죠. 우리도 종종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뒤로는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내 어떤 공로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이고, 조금만 인정이 줄어들면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 왜 내가 한 것을 칭찬해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속으로는 혹시 우리에게는 없었나요?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찾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기도 제목으로도 그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내고 실제로 내가 그런 모습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내가 더 편한 길은 어딜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길은 어딜까? 연봉을 보니까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이왕 살 거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많은, 갖춰져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로는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갈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께 구하는가? 우리는 이미 어쩌면 그 에봇을 우리 역시도 오브라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이 문제였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보여지죠.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용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죠. 이것이 기도원의 무너짐이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또 조용히 묻습니다. 너의 말과 너의 삶은 과연 일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까요? 27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자, 그렇게 기드온이 자기의 성 모바라에 두었더니 그 뒷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하여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기드온의 집안에 올무가 되어버렸다, 덫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부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했다라는 의미예요. 우상 숭배의 행위에 빠졌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에봇을 통하여서 뭔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에봇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어떤 하나의 우상처럼 그들이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승리 후에 자기중심적인 기념을 하나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기도원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예봇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예봇 없나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기도의 예복과 같은 영적 올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좀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난 화요일 날, 엊그제 화요일 날 이제 2026년 새로운 임원단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우리 회장과 총무를 만났어요. 현우 형제와 윤서 형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도 디모데 방향을 나누면서 함께 같이 나눴던 공통된 의견은 결국은 참 우리 디모데가 참 귀한 공동체다라는 게 결국은 결론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다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제 신앙과 제 삶의 스토리가 디모데 안에 녹아져 있고 마찬가지 우리 현우나 윤서의 삶 가운과 신앙에도 녹아져 있는 게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년에 우리가 뭘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가야 될까? 올해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붙잡고 나아갔는데 우리 내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결론은 내년도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Not I but Christ라는 그 영어 제목으로 주제로 내년도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Not I but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그 말씀. 정말 우리가 내년 한 해 함께 나아가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추수감사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잠시 멈춰서 좀 돌아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치 기드온과 같이 자기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자료를 보니까 404번째로 맞이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도착한 곳이 지금 미국에 있는 저기 플리머스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처음에 당도하게 되었죠. 저도 재작년인가 한번 거기 가서 그 처음에 밟았던 돌 이런 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1620년대 그곳에 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 그만 너무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유가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그 당시에 정착했었던 이 청교도인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그 다음해인 1621년 11월에 그 척박한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 드리는 게 이제 첫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은 당시에 그들의 정착을 도와줬었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의 기쁨을 나눴다고 해요. 그게 이제 오늘의 우리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죠. 같이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그게 바로 땡스기빙의 유래인데,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 그림은 플리머스의 첫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림인데, 미국의 여성화가 제니 오거스타 브라운스 커미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당시 원주민들도 초대했고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서로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냥 가만히 이 그림을 저도 들여다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정신이 과연 우리에게는 남아있나 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는, 우리끼리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차별과 박해와 억압과 압제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가고, 감사는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혐오하고 서로를 압제하는 모습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8장의 기드온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할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은혜를 경험한 그 뒤에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지만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 중심의 왕정 요구가 등장했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가면서 지켜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이번 주 또 주초에 여러분 아마 이 배우를 아실 거예요. 이순재 원로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왜 좋아하냐면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를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전혀 없지만 이분이 그동안 해나갔던 많은 드라마와 많은 예능과 작품들이 참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자라왔거든요. 제 삶의 스토리가 이분의 스토리와 어쩌다 보니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더 뭉클해지고 아픈 것 같아요. 연세가 91세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69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드라마만 150편, 영화도 거의 150편, 연극만 100편 이상의 많은 작품들을 이분께서 그동안 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막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이분 걸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니까 막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입도 하면서 보는데 여러 좋은 영상들 막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 게 참 많은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건 이제 작년인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이렇게 이분이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다. 그러나 나는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90세 되시는 정말 노배우신데, 근데도 후배들 못지않게 계속해서 대본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이분의 메시지가 참 마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저는 오버랩 됐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도 같다고 했는데, 이 정말 무르익은, 더 이상 뭐 사실 더 배울 게 어딨나 싶은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원로 배우도 나는 끊임없이 도전한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경주해 나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방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는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말과 행동의 이중성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을 향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시선을 이라는 찬양인데, 아까 우리 커넥트 워십 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곡이에요. 여러분 아마 처음 불렀던 곡인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던 곡인데 이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우리 같이 함께 여러 번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참 와닿아요.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할 일 기다리면서,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의 시선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경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 될 때, 아니면 뭔가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칫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추수감사절 또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주님을 마주하게 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들 버려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신앙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신앙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넘어지지만 너무 평탄한 것 같아서, 아무런 시련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는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한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며 나의 공로와 내가 얼마나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 에봇을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처럼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내 모습과 내 걸음과 내 행동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을, 이런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감사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경험하였건만 어느 순간 그에게는 교만함과 또 나태함과 자기중심성이 그에게 자리 잡아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기도원처럼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그 에봇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한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그동안 걸어나갔던 이들 잠시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풍성함이 넘쳐나는 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4주차 디모데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림절은 11월 30일 돌아오는 주일에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주간인데요.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디모데 총회 결과로 회장에는 양현우 형제, 총무에는 박윤서 형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총회 후에 목장에서 포장하셨던 슈박스는 지난주 관계기관에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 바베큐 파티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에 KPCM 성탄 전야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디모데에서는 플래시몹을 준비하는데요. 연습은 12월 12일과 19일 금요일 디모데 예배 후에 진행되니까 목장에 가시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주요 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박힘찬 형제님께서 지은이들 목장으로 등반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이거 등반 키트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저희와 한 가족이 되신 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동그라미 만들까요? 같이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아멘. 오늘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잠깐 와서 도와준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저는 오늘 많이 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서 여러분 잘 와서 함께 예배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은 그 성탄 감사 예배 전야 촛불 예배가 12월 20일 토요일 날 저녁에 있는데 우리 디모데는 이번에 약간 그동안 안 해보던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뭐 영상도 제작해봤고 또 특성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번에 조금 더 약간 액티브하게 그래서 워십 댄스와 플래시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십 댄스 팀도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와서 같이 함께하는 뭔가 좀 참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지금 목장이 약간 목자들이 좀 빠진 목장이 몇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합조로 오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목자들에게는 다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께서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우리 지체가 있어요.
우리 한수 형제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정한수 형제는 아마 여러분 다 많이들 아시죠? 한수 형제 이제 한수 형제가 2009년인가 디모데 맞죠? 2010년도에 미네소타에 와서 15년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한수 형제가 이렇게 또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여서 여러분을 대접해서 잘 먹었을 거예요. 참 마음이 뭐라 그러지? 감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떠나는 그 시간에 밥을 한 끼 차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밥을 대접하려고 하는 우리 한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지 또 제 마음에 깊이 진하게 오래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잠깐 우리 한수 형제가 이 시간 기도 제목 또 그동안 기도 제목 잠깐 얘기 나눠주시면 인사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정한수라고 합니다. 제가 운 좋게 직장이 다른 주에서 돼가지고 가게 됐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언제 떠나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떠나려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정말 2010년부터 15년 정도 있었는데 진짜 처음 왔을 때는 자기소개했을 때 약간 제 나이 얘기했을 때 놀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제 나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참 전 여기서 너무 저한테는 좋은 공동체였던 게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못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사랑을 해주시고 은혜를 넓게 했던 공동체여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족했던 저를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뭐 상처받은 거나 힘든 있었던 사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뻘쭘. 저는 기도 제목은 그냥 이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선하심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또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몰라오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수 형제가 저도 여기 5년 있으면서 지금까지 디모데 지체들 한 100명 떠나보낸 것 같은데 한수 형제는 저보다 3배는 더 많은 지체들을 떠나보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인원들을 떠나보냈을 텐데 이제 드디어 한수도 이제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는군요. 여러분 함께 나와서 같이 한수를 축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한수 형제 보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수 형제가 총무도 했었거든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때 회장이 이제 갑자기 부재 중인데 한수 형제가 반년 가까이 총무로서 회장 역할 같이 하면서 진짜 저는 끝까지 한수가 감당 잘해줘서 그 점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한수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아이고 한수도 가네 이제.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수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수의 형제의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정말 15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학부와 또 군생활까지 하면서 또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 교회 학교, 또 엘리에셀 등 정말 많은 여러 공동체에서 우리 한수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형제인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세워가는 한 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수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정말 20살 그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서 학업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곳에서 믿음의 토양을 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섬기며 또 우리 디모데를 잘 섬기며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베풀므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 수를 또 통하여서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떠나보내는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한 수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한 수의 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수를 우리 공동체에서 있게 하시고 정말 그동안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한 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승리 후에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웃 오브 타운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도 동일하게 또 우리와 한 가족 된 힘찬 형제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한수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러분? 잠깐만 가지 마시고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